언약 기도를 통한 참된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우리가 말씀 잡고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금요 예배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인도받습니다. 우리 기도 오르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불신자처럼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한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축복을 주신 것이지 기도라는 의무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거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보고, 이건 이제 잘못된 경쟁관이잖아요.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려면은 한 가지가 꼭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태요. 영적인 상태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상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기도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라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당하는 운명, 불신자가 당하는 이 공중거지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운명과 팔자 속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축복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필요한 거 주세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혹시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을 성취하기도 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거든요.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상 하나님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용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데 눈에 안 보이게 반드시 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해요. 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임한단 말이에요. 딱 기도하면 금방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서서히 임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임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물 없는 곳에 다니니까 자기가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람을 비유하겠죠. 갔는데 소재되고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만남의 그 현장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이 벌어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머지 더 하신다. 그 말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 하나님 필요 없어도 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도 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좀 잡아야 됩니다. 한나가 오늘 제목대로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언약 기도라는데 언약 기도는 뭡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 구절 하나 잡고 하는 기도, 그것도 언약 기도인데 오늘 한나를 통해서 언약 기도가 뭔지, 또 언약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된 기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저는 영국이나 뭐 덴마크나 일본이나 황제들 있잖아요. 그 왕족들요. 그 사람들을 잠깐 봤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은 모든 게 틀려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 신분이 왕족이래요. 지난해나, 그죠? 하루 세끼 먹고, 어차피 예수 한 명이 죽을 거하고 다 똑같은데,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이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우를 받으면 살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여겨요. 왜요? 자기한테 주어진 축복이니까요. 육신적인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불신자도, 세상 사람도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 충만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눈에 안 보이겠고 천사하고 저와 여러분 상황이 달라요. 그죠? 천사나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 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냐?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종이에요. 세상 말로 일꾼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라니까요. 힘은 약하더라도, 여러분, 박근혜가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세겠습니까? 힘으로 주먹 싸움을 하면, 그죠? 여러분 셀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그죠? 저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일단 신분 자체가 틀려요. 그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가요, 아무리 좀 안 좋은 표현 쓰겠습니다. 이 귀신 새끼가 까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뺨을 한 10대 때린 것 같거든요. 예수 이름. 그러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건설 줬다니까요.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붙잡을 때 뭐 힘이 세서 붙잡습니까?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경찰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경찰로 부름받으면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 안 세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의 건설을 꺾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배경이 미안하지만 지옥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다고요. 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거든요. 얼마큼 축복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여러분 머리카락 다 세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것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거예요.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로마서 8장 우리 15절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혹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냐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 생명, 천사, 건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더 많은데 그것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한 시간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만큼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는 돈 많은 놈, 돈 작은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걸로 일단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내 신분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을 허락하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 봤을 때 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최고의 환경이라서 최고의 환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개개인의 환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최고의, 지금 시간표에서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한나한테는 하나님은 최고의 환경을 줬어요. 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때는 일부 다처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주인공인 한나, 그죠? 하나는 이름도 좀 외우기 힘들어요. 분인나예요. 아무튼 간에 잘 유명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못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제물에 붓기, 그러니까 제물 드릴 거를 이 분인나와 그 분인나의 아들한테는 조금 줬어요. 그런데 한나한테는 2배로 줬어요. 그만큼 한나를 위했던 사람이 엘가나예요. 그러면서 이 엘가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좋지 않냐. 나는 아들 필요한 게 아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최고야. 최고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는요, 싫어요. 왜 싫습니까? 이때 못 나가 그래요.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대였어요. 이런 이상한 시대였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자녀를 못 놓으면 뭐 7거 제약 중에 하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요, 굉장히 그 자녀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요. 만약에 후대를 못 놓고 자기가 남편이 죽어보면은 그 남편의 동생이 자기 이 형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놓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문화예요. 그만큼 장자, 자녀, 이걸 너무 중요시했던 시대거든요.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난 여자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분인나가 보니까 한나를 괴롭혔어요.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역동케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저는 슬플 때요, 울기는 울던데 먹을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안 먹었대요. 너무 힘들면 안 먹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 분인나한테는 자녀를 주는데 왜 내한테는 안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울었어요. 애통해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지금 한나의 상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유신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불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임신 안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의도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1번에 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1번에 2번에 한나를 격분케 만드시는 한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분인 같이 사는 여자. 1번에 3번 시기심이 가득하여 복수심이 가득한 한나. 한나가요 막 이제 악이 받쳤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뭐 옆에 사는 여자는 괴롭대요. 앞뒤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자기 남편 위로하는데 전혀 위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사건 항상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시시한 응답을 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벌어진다. 불신자는 어떨까요? 너야비 마귀에서 났으니. 불신자는 모든 불신자는 한 명 대우 없어요. 운명, 사주, 팔자 정확하게 매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었다. 그것도 운명이에요. 사람. 성공했다. 그것도 운명이라니까요. 운명의 마지막은 뭐죠? 지옥. 운명의 마지막은 뭡니까? 재앙이에요. 잠시 좋아 보여요. 결국은 재앙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의 문제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독교는 진짜 이상하다. 뭐 잘 됐으면 하나님이 줬다 그러고 안 됐으면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고 장난 아니야. 잘 되건 안 되건 다 하나님이라고 뭐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모릅니까? 신분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건 안 느끼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의 욕심. 아니, 나의 욕심, 한나가 아들 구하는 그 욕심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왜 아들이 필요합니까? 남이 다 있잖아요. 남은 다 있는데 왜 내한테 없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아이, 그래도 나도 좀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물질 중심이에요. 부자가 돼서 물질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 좀 이러면 날리고 죽을 때 뭐, 호랑이는 가족이 남기는데 사람 이러면 좀 남겨야지. 그게, 이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거 잡혀버리면은 사실상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이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가지 딱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작게, 조금씩 바꾸어 나가세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인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알잖아요. 참고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인내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진짜 찬물에, 겨울에 모욕합니다. 무당들은요. 그 영하 10도 대 20도 되는데 그 얼음물에다 모욕합니다. 왜 합니까? 귀신 시켰대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표현으로 두드려 맞는데요. 그게 불신자고요. 그게 운명이 잡힌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뭘 이용하십니까? 분인 나를 이용한 거예요. 뭘 이용했습니까? 자녀를 안 놓게 하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이용합니까? 우리의 경제를 건드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뭘 이용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정신의 문제를 건드리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리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백그라운드를 건드리기도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향하신 계획이거든요. 그걸 한나가 아는데 몰라요.
어떻게 아는데 모릅니까? 2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2분의 1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나시린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럼 다 아들 목사가 되어야 되고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하나님 아들 주면 아들 내가 하나님 바치겠다.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사사 시대예요. 사사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복했죠. 12지파가 나눠져서 땅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불신앙에서 어떤 민족들은 여전히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의 언약이 뭡니까? 희생제사,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이거든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뭐 했냐? 우상숭배했어요.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벌하진 않아요. 우상숭배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긴 걸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주로, 이렇게 조금 옛날 시대, 특별히 좀 가난한 나라, 또는 이런 나라들을 주로 보이는 우상 많이 해요. 그죠? 조금 지금 같은 선진국들,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 좀 보이지 않는 물질 중심의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여하튼 간에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언약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그죠? 그 메시아를 전파할 사명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범죄하여 이래 나옵니다. 그래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이나 이 암몬 족속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또 하나님 또 아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나시린 이때 당시에 사사라 그럽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만. 그래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지니까 또 우상숭배. 그래가 또 하나님이 또 이 전쟁 일으키기 만들어요. 또 두드려 맞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14명의 사사가 돌아갈 만큼 계속 사사 시대가 뺑뺑뺑 돌아가요. 범죄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범죄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회복했다가 이거를 계속 돌아가는 시대, 사사 시대.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이 시대가요. 사사시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더라. 이렇게 안 하고요. 내 생각은 원래 이래. 내가요. 불신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가끔씩요. 섬찟해요. 나는 원래 이렇대요. 내 생각은 이렇대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없애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내 생각은 이게 좋은 거야. 아우 교회에다 너무 막 자주 나가면 안 돼. 가끔씩 나가야 돼.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거야. 누구 저게 어른들 말대로 예수 믿으려면 정도껏 믿어야 된다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우상숭배 한다니까. 전혀 복음도 알고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참 좋아. 관심 없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뭐 관심이 있겠죠. 뭐 참 좋고 그죠. 여러분 뭐 음식 한 사람부터 이 음식이 어디서 만든지 한번 보잖아요. 그죠. 그 원산지가 어디고 그죠.
뭐 인터넷 찾아보기다 블로그 찾아보기다 하잖아, 그지요? 그 정도? 참조, 그지요? 예,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예, 우상숭배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어요? 그런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이 언약을 회복할 나시린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지하면 사람 이상이 됩니다. 지금 사사 입다 알죠? 입다. 들어봤죠? 입었다 할 때 입다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입다. 그죠? 이 입다가요. 나는 외울 때 입하고 마늘 다 해가지고 입이 좀 싸다 뭐 이렇게 외웠는데요. 왜냐하면 입다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면요,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을 산재물로 바치겠대요. 이런 맹세를 해요. 그게 사사기 나오잖아요. 이게 식인종들이 하는 풍습이거든요. 이게 있다가요, 그 풍습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 입다를 사사를 세웠거든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승리해서 내가 돌아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이 말은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식인종이 하는 그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딸이 나왔네, 하필. 그것도 무남 동료라고 나와요.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다가요, 한탄을 해요. 네가, 하필이면 네가 나왔냐면서. 근데 더 과간, 그 입다 딸이 말하는 게 더 과간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빠가 서운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2달 정도만 시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처녀로 죽으면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하고 애국도 하고 슬퍼하고 여행도 좀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나를 산재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나를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흔쾌히 했어요. 근데 있다가요, 소원했잖아요. 소원. 그 진짜 딸을 바쳤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가감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철저하게 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획 아닌 거는요, 소원할 필요도 없고, 소원해도 깨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 애가요, 집에 뭘 좀 샀는가 봐요, 과자를. 사가지고 자기 한 개 먹고, 엄마 하나 주고, 할머니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기로 딱 계획을 했어요. 내가 늦게 오니까 먹고 싶었던가 봐요. 내 걸 딱 남겨놓고 먹고 싶은데 지가 먹어봤어. 내가 와서 달라니까요. 정말 미안하다면서.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러더라. 이런 괘씸함. 네가 소원을 했는데 네 약속을 안 지켰어. 그 애의 먹살 잡고 내가 때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먹고 넘어가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하물며 이 멍청한 짓을 해놓고 서운했다고 지키는 거죠.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아들 목사 시켜야 된다면서요. 서운하신 부모님들. 내 목사 안 돼, 아들이. 목사가 안 돼. 목사 시키는데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거다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원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한나가요, 이걸 알았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 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아들 주면 안 주나 보자, 줬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라고 하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이런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알았는데 문제는 한나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 그는 내가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는 맞지만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상태예요, 한나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 기도예요. 여러분, 억지 기도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한 기도는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억지라도 시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 자꾸 기도하다가요, 말씀을 듣거든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중요하겠냐? 하나님께서 안 채우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맡겼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다 합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가 별로 마음에 와닿진 않아. 나는 지금 중요한 거 급한 거 많거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돈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거든.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찬양처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십자가 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잘 안 나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나오거든요. 마음에 없는 기도 안 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때 2분의 2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명을 붙잡고 소원 기도하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2분의 3번 뭡니까? 진짜 하나님 응답해 보네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응답. 그렇죠? 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보통 하나님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런 거 경험 못 했습니까? 난 너무 딴 게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딴 거는 망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하나님 계획 붙잡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내 문제까지 해결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한나가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3분 한번 봅시다. 주신 응답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원 기도를 잊지 아니한 한나. 3분 1번. 보통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으면 딴 생각하거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 때 기도한 사람 아닙니다. 힘들 때는 다 기도해요. 구원받아 하는 자녀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요 혼내면요 그 애는 부모를 붙잡습니다. 더 안깁니다. 왜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여러분이 혼나면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응답 받았을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잖아요. 응답 받고 나면 딴 생각 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했냐? 기억을 한 거예요. 자기 소원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사무엘 1장 22절에 아이가 졌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한나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던 한나. 비록 자기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한나.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거를 기억한 한나.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힘들 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신약 시대에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는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 때에 이렇게 나와요. 예, 이 로마에서 나가라에서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아굴라예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가가 로마 사람이에요. 예, 남편이 유대인이라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같이 나가야죠. 그때 당시에 무슨 재산을 가지고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는 몇 가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네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바울을 만났어요. 이 브리스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까지 따라갔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어떤 문화에는 이 브리스가는 당대의 재벌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천막이라는 우리 지금 길 가는 운동이 하는 그런 천막이 아니거든요. 군대 천막. 전쟁 일으킬 때 만드는 천막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로마 전쟁 한참 할 때 독점했다고 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울을 도울 수가 없죠. 그렇죠? 이 경제를 밀었던 인물이거든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자기 목숨까지 넣으면서 도왔던 인물. 응답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없으면 어떻게 돕습니까? 자비도 없는 거 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은 적혀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3번에 2번 뭡니까?
사무엘을 나신으로 드렸는데 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분의 3번. 이 사무엘이 자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있는 그 자체가요 전쟁을 안 일으키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을 막아버려요. 나실인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을 거쳐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면 응답 주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사건을 만나면 불신앙만 안 하면 되고요. 기도를 할 때는 꼭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인자. 예수가 주인이 되는 내 마음. 예수가 주인이 되는 우리 가정.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사업자.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내가 만남의 현장. 예수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도움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거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려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보세요. 얼마 기다릴지. 하루아침이 되면 그건 귀신의 작업이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요. 생각 마음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작은 응답들이 처음에 와요. 별거 아닌데 작은 것들이 와요. 저와 여러분 환경이 크게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요. 요셉은 감옥에 있고 요셉은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고 감옥도 축복했지만 여전히 이 요셉은 노예고 죄수란 말이에요. 그게 금방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증거 줘요. 내가 차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정의를 여러분의 영적 육적 축복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한테 썼습니까? 요한이 가이오한테 썼던 편지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문제가 많으면은 조금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저도 어려움 당해봤는데, 저도 시달려봤는데, 저도 환경 어려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성경이 잠언서 말대로 뭡니까? 이 또한 전도서 말씀이죠.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문제는 다. 그러고 나서 여명 알죠? 가장 어두울 때. 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워요. 그러고 나서 새벽이 밝죠. 해가 떠오르죠. 그 시간표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작은 응답도 주십니다. 이걸 기다리는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